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290번 성령 하나님 29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정말 영광들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 주신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은혜로 주신 것들 뭡니까?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무슨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예, 평강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오직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영과 혼이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영은 적그리스도도 그렇잖아요. 666이에요. 666. 예, 예. 하나님의 숫자를 들고 7. 그리고 예, 성령 뭡니까? 예. 적그리스도 인간은 666이죠. 666.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였어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결국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결국 말씀으로 채워주고 떠다줘라.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가나 혼인집을 기쁘시게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성령이 아구까지 충만해지면 결국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예,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 풍성하잖아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담대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좌 우편에 계신 아버지 대제사장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거 가득 싸줘서 축복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아니면 먹을 것도 필요할 때 아니면 육신이 연약할 때는 약이 이렇게 늘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근데 어떻게 나가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굳게 잡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만들어주냐? 베드로서 1장 20절 2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살에 풀 것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의 비록 기록된 책에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책이 성령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성령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고 듣고 또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1.1핵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대. 우리가 천국 지옥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네가 가봤냐 그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야고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누굴 봐도 성경에 기록돼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내같이 부르시나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됐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써지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언어는 비유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쉽게 알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 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비유로 그냥 우리가 보통 하나 말로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키지 않고 비판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알 수 없게 결국 믿는 백성들 결국 성령 받은 사람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비판이 나고 헛듣고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안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13장 15절에 뭐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목이 굳다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그런 사람 보내주기 싫다는 겁니다. 뭔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런 자에게 하는 자녀가 된 사람에게 축복 주지 아무나 주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달을 수 없고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줘서 결국 고침받을 것. 고침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아무나 주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풀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절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시고 결국 세상 걸로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모세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해서 나는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할 수 없다 하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결국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러한 어리석게 보여. 세상 사람들은 보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예를 들어 17절 이해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그 표적 안 믿는 사람들은 신기해요. 믿는 자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손은 줬다고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만 받는 거예요. 비판. 그리고 자기네들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불신, 예, 불법, 예, 불의. 정확한 믿고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불법은 뭡니까? 이사에서 39, 우리가 이사 4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은. 응?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예, 죄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의 눈이 눈에서, 귀가 눈에 듣지만, 또 입이 눈에서 듣지 못하는, 혀가 눈에 듣지 못하는 것.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깨었다가 결국 막을 막고 있대요. 죄가 있으면 단절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예. 결국 영적인 사람들은 남한테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비판받아요. 주변 사람도 욕도 많이 먹습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예,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나 이단들이 자기도 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뭐 문씨 뭐 여러 가지 예, 박씨 이런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아버지가 있다면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거냐? 혈통으로나 육조로서 이건 인간관이에요. 핏줄 통해 혈통, 육조, 사람의 뜻으로 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예. 마리아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아들 예수라 이름까지 땄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처녀가 아들 낳습니까? 처녀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어떻게. 예. 근데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친족 결국 세례요한이 그 부모님들이죠. 예. 그들도 늙었으나 그러나 임신이 내가 6개월 됐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마리아가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구나. 전능하시다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중에는 뭐라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을 사모했을 때 천사가 떠나 임신이 된 겁니다. 그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근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습니다. 예, 예수님도요. 예, 7남매가 있었어요. 예, 배다른 형제가. 마리아가 7남자를 낳았어요. 예수님은 하나 낳고, 그는 말씀으로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예, 낳았어요. 얼마 낳습니까? 예, 아들이 4명이고, 딸 2명이고. 그래서 전부 7남매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낳았지만, 나머지는 다, 예, 요셉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 깨닫지 못했어요. 같은, 예, 배다른 형제하고 한 집에 있어서 몰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수고하고 얻어지는 대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는 것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묵상하다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다니. 예.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을 통해서 그냥 얻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수고해야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품삯도 마찬가지. 노동을 해서 대가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품삯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은혜를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도. 예. 진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보면 잠언서 보면은 뭐 아이들을 켤 때 해초리를 때려라 뭐 해라 지금 해초리 때문에 큰일 날 거야. 고발할 거야. 근데요. 그러면서 그래. 이거는 옛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영원토록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이잖아요. 변치 않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때 아니면 이삭 야곱 때 했던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냥 믿어가지고 100세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주님 안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축복 주님의 해놓으신 걸 누려야 돼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은혜를 자꾸 누리면 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마저로 나만 입었다. 저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 다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로 자꾸 받아내야죠. 누려야 되죠. 같이. 그래서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이루셨는데 중요한 것은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자꾸 계속 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 아이들 그잖아요.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애기들을 할 수 있어요. 젖을 먹여줬죠.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엄마가 여러 가지 수고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그것도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은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어요, 충만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찾아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복 받는 데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왜?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인가에 나가는 모든 엄청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부터 그 뭐예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해결은 어떻게 돼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이런 일 저를 당하면서 근심 중에 그냥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용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래서 깨닫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야.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너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주니 그대로 가라. 예, 최고의 스승. 예, 먼저 주가 뭡니까? 예, 스승의 주의잖아요. 스승. 자, 스승인데 최고의 스승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누구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의 기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네, 기름 부음이 너의 안에 최고의 선생, 참되고 거짓.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진리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쳐 주시니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생은 성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좌로 나오라 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다른데 자꾸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고. 예,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게 하면 이것 따를까.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선생,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고 그대로 치우치지 말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 때 법궤는 언약궤죠. 법궤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요. 네, 법궤를 맨 사람이 얼마 앞에 가서 2000규빗 앞에 갔어요. 가까이 가면은 이렇다 저렇다 이리 가면 어떻고 저렇고 떠들가면 뒤에서도 웅성웅성할 거예요. 근데 2000규빗 떨어졌으면 그 사람들 안 들어요. 그럼 뭘 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뒤에 사람 2000규빗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 군소리 없고 그냥 따라가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에 가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 얼마입니까? 약 900m? 그렇게 되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밤에는 결국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낮에.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는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르쳐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 그분이 다 가르쳐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서 결국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도록 한다. 결국 그러니까 임무교대죠.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명령 따라 이 땅에 십자가 달리셨고 그걸 이루신 건 이제 올라가서 성령께서 임무교대 결주님 하신 건 그 다음 성령께서 해서 지금은 마지막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또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또 결국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거든. 성령 보내주기.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도 안 되지만 결국 어떻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주 말씀을 사모했더니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말씀을 묵상해 원수보다 원수 대적이잖아요. 그보다 내가 지혜로우면 내가 이기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고 나의 명철 스승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스승보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한 분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또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지혜롭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래? 그게 깨닫는 사람 뭐야? 아, 꿀맛 같다. 하나님 말씀 꿀.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묵상해도 몇 시간 이렇게 빠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그런 것을 묵상한 사람만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인데도 그걸 알지 못합니까? 말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밝게 결국 영적인 눈 결국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것을 모두 이렇게 하나님 풍성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진리를 풍성한 걸 받아내야 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여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요. 결국 우리 안에 영은 결국 성령 충만해야 강건해져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보약처럼 또 성령은 뭐예요? 우리 영을 강건케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 3장 16절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만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고 그 다음에 3장 17절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살아갈 감사 아버지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